여기에는 누가복음의 목적이 담겨 있고요. 또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 하면 단연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온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인자.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 바로 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담겨져 있다, 이런 표현이 어색하지 않는 성경이 누가복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사랑에 관한, 사랑의 사도니까 사랑의 메시지가 참 많이 있다, 그런 표현도 하는데, 물론 성경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것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인자, 언제나 불쌍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다가가시는 이 표현이 섬세한 누가에 의해서 이게 정말 우리의 피부로 마치 와닿는 듯한 문장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단락별로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장 1절로부터 4장 13절까지는 인자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장 14절로 9장 50절은 인간들을 위하여 인자께서 구원의 사역을 베푸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께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사역하다 배척받으시는, 이게 9장 51절로부터 19장 4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배척을 받으시는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19장 45절로 24장 53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입증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가복음에서 밝히고자 하는 아주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는 많이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핵심 내용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어서 우리와 같은 길을 걸으셨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처럼 사셨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인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성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성을 지니시고 완전한 인성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아픔을 아시고 수치심을 느끼실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분명하게 확신시켜줘야 될 이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되심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에 밝히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무슨 말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것인가? 누가는 철저하게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가 성탄절에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 축복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태어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돌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성장하기를 축복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릴 적부터 탄생 기사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을 찾으라고 하면 기쁨의 노래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뻐했습니다. 아들을 얻을 것을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출산할 수 없었던 사가랴의 집안에, 제사장의 집안인데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 아내 엘리사벳도 얼마나 또 기뻤을까?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 잉태 소식을 듣고 수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목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등등 수많은 기쁨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또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징적으로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사랑 속에 우리가 흠뻑 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내 곧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마치 거기에 몰입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동들이 천사들마저도 기뻐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 무엇으로 인한 기쁨입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거든요. 물론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인하여 또 기뻐했지만 결국 그 세례 요한이 맞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을 엘리사벳의 기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마리아의 잉태를 인하여 엘리사벳이 기뻐한 것이죠. 그녀가 갖게 된 이 아들 A에 의한 기쁨도 기쁨이지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메시아의 잉태,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기쁨의 잔치로 초청하는
누가의 의도가 마치 읽어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기사 중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게 됐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그때 27절에서 이 율법사가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며 내 힘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고 하신 말씀으로 살면 됩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런데 이 율법사가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깊다는 이야기는 잔머리를 좀 굴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좀 피해갈 길이 없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건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경건한 사람인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도 형식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말이 4번씩이나 반복됩니까? 마음, 목숨, 힘, 뜻. 이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가 하기가 곤란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이웃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던 것이죠. 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10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예, 35절요. 그 이튿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율법사는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똘똘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자, 여기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나는 어떠해야 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고 사람은 덜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이웃들 간에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런데 여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네가 해라. 요구하는 마음이 생기면 누군가 나를 향하여 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네가 그렇게 살아라. 이게 중요한 적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니까 난 너머 교회 가야 되겠다. 너머 교회 가세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니만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경외함이 있고 아무리 경건함이 넘치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해도요, 결국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사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내용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람들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갔죠. 그때 마르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맛있는 것도 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분주하게 마르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밥상이 준비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잖아요. 그럼 신방 예배 드리셔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직 음식이 준비 안 됐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 왔으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주하게. 자, 그런데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만 일하고 지는 노네? 누가요? 마리아가. 그것도 나보다 한껏 밑인데 이게 건방지게 까불고 있네. 아니 지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가만히 놀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막 저 마리아를 좀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저 마리아가 좀 문제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 옳다고 반응했습니까? 네가 문제다. 네나 잘해라. 예수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에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준비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준비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이미 좋게요. 예수님은 만남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조금의 시간이라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식사를 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3년이라는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사역의 한 시간으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에 해당합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을 할애하셨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거죠. 더더욱 그 시간이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준비 끝내든지,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맞이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간혹 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어떤 신방을 가면 그냥 뭐 음식 준비하고 다른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음식이 끓든지 뭐 하든지 하면 또 분주하게 나가서 음식 끄고, 아니면 뭐 있죠, 그런 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무엇이 바글바글 끓어가지고 또 쫓아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갑자기 산만해져요, 그냥. 지금 마르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누가 옳다고 예수님 평가하십니까? 마리아.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조금이라도 1초라도 아까워서 주님과 함께. 공예배를 드리다가도 축도전에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 물론 바쁘신 분들이겠지만, 여러분 그 어떤 편이 있어요? 축도도 받지 않고 나가면 그 예배를 안 드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축도는요, 예배 중에 아주 중요한 축복을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축도도 끝나지 않았고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전화받으러 나가야 돼? 또 누가 부른다고 나가야 돼? 주방에 뭐 끌어 나가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과 함께 예배의 마침, 그 안에는 요지부동, 그 안에는 일어서서도 딴 일을 했어도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예배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있기를 원했던 마리아는 칭찬을 받습니다.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의 최고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시간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관한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절로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들이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경건을 업으로 삼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성은 탁월했는데 돈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시고 그들에게 바른 재물관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중요합니다. 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가난하면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데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은 복이고 은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있지만 하나님보다 그 돈을,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건 없는 것보다도 더 못하고, 아니, 그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된 모습, 가식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두고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 표현하시잖아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만 회칠한 것 같이, 깨끗한 것 같이, 예쁜 것 같이. 주님은 다 아신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삶을 아시고 생각과 뜻하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이 우선이다. 동시에 재물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여야 되지. 재물관이 잘못되면 돈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마치 우상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더 끔찍한 죄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감사에 대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몇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까? 한 명이지요. 나머지는 어디 가느냐고 예수님이 궁금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궁금하셨을까요? 다 아시는데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감사하는 한 사람을 보면서 나머지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물으시고 있습니다. 나는 9명 속에 포함되는가? 나는 그중 예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이 한 명에 포함되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노트 다 받으셨죠? 예.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는데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제목을 써보라. 생각해보라. 자,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받으신 감사 노트는 추수감사주일 전 월요일부터 하나하나 한 챕터씩 그렇게 묵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찍 드렸을까요? 그 안에 읽을 거리가 풍부해서 지금부터 읽으시라고. 예.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요.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한 주 전에 드리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너무 바쁘셔가 못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받으면 충분한 시간을 들였으니까 다 안 읽으시겠나. 지금부터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연예인들의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전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이 감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감사 없는 신앙은 없어요. 신앙의 기본이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우리의 어떤 헌신의 모습은 어떻고 또
정말 1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고백은 하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그냥 너무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갑에서 하나 좀 끄집어낸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혹시 무성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한 명의 감사자의 모습인지 9명의 그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가 우리인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에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죠. 첫째는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니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꾸 매달리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기사는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은지 남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끄러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목소리로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 먼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마치 호소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듯이 기도하는 여인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매달림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요즘은 먹고 살만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중환병에 걸리면 그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간절하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아뢰어라 하는 거예요. 중하니까 간절하고 덜 중하니까 대충, 그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서 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있는 것처럼 기도가 너무 외식되고 화려하고 뭔가 대단하게 꾸며지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 죄인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겸손해서 스스로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겸손한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 그것을 배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죠, 내가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주셔버립니다. 그런 주님이 되시고자 인간으로 오셨다. 그것을 누가는 매우 강조하고 싶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누가가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자, 그 인자를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는 누가복음을 읽음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